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12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베냐민은 주님의 곁에서 안전하게 산다. 주님께서 베냐민을 온종일 지켜주신다. 베냐민은 주님의 등에 업혀서 산다. 요셉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땅에 복을 내리실 것이다. 땅 위에서는 하늘의 보물 이슬이 내리고 아래에서는 지하의 샘물이 솟아오른다. 햇빛을 받아 익은 온갖 곡식과 달빛을 받아 자라나는 온갖 과실이 그들의 땅에 풍성할 것이다. 대고쩍 붙어있는 언덕은 아주 좋은 과일로 뒤덮일 것이다.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주님, 선하신 주님께서 그들의 땅에 복을 베푸시고 그 땅이 온갖 좋은 산물로 가득할 것이다. 요셉이 그 형제 가운데 지도자였으니 이런 복을 요셉 지파가 받을 것이다. 그들은 첫 송아지와 같은 힘으로 황소의 뿔과 같은 위력으로 그 뿔로 만방을 들이받아 땅 끝까지 휩쓸 것이니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나누는데요. 제가 이제 지난주 월요일서부터 이제 어제 자정에 이제 돌아왔는데 마치 이제 비행기 타고 갔다 오니까 스코틀랜드 외국 같은 뭐 이렇게. 근데 스코틀랜드에서 나가니까 그냥 바로 끝이더라고요. 뭐 별것도 없고. 그런데 뭐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 특이한 점은 뭐냐면 우리 이쪽 지역하고 꿩이 많다는 거예요. 꿩. 이 트레킹 하다가도 꿩 한 마리가 내 앞에서 확 튀어나오는 것도 봤고, 운전하다가 그 길에서 내가 한번 칠 뻔도 하고, 죽은 꿩을 한 20마리 정도 이상은 본 것 같아요. 너무 많아 꿩. 그 중에 3마리 내 앞으로, 한 마리는 운전해 가는데 열심히 뛰더라고. 그 도로를 가로질러서. 또 가다 보니까 한 꿩은 천천히 걸어가. 한 꿩은 중앙선에 그냥 가만히 서 있어. 그래서 얘네들이 치여 죽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날개가 필요 없어. 그냥 뛰어다녀. 아니면 걷거나 그냥 있어. 찾아봤어요. 왜 얘네들은 길에서 많이 치이나. 걔는 나는 동물이 별로 아니래요. 그냥 땅에서, 주로 땅에서 산대. 땅에서 벌레 잡아먹고 나다를 곡식 먹고, 그리고 뛰는 날개도 뭐 몸집에 비해서 작아서 빨리 못 나는데요. 그러니까 걷다가 뛰다가 그때서 이제 뛰니까 차가 등장하면 막 뛰다가 부딪히는 거예요. 아니면 걷다가 부딪히거나. 그런데 그 땅에 먹을 것이 많으니까 굳이 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뭘 날라가지고 멀리 뭘 보면서 이게 아니라 그냥 땅에 있는 나달들, 그냥 거기 있는 벌레들. 그러니까 그 논밭이나 이게 밭 같은데 뭐 그런데 길가 옆에 완전히 다 밀밭, 보리밭이잖아요. 그런 곳에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먹다가 뭐가 확 오면 후다닥 뛰다가 부딪히는 거야. 어느 건 뛰지도 않고 걸어. 야, 이런 경우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중을 걔네 먹을 거 하다가 뭔가 이렇게 본다 그러면 날갯짓은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 뭐에 집중하다가, 내가 지금 무엇을 주목하다가 이렇게 망하는 삶을 살려서는 안 되는데,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운전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겠지요. 그런데 그냥 땅에 편한 곳에 그냥 먹이가 늘 있으니까 그냥 그 땅이 공중보다는 그 꿩에게는 땅이 최고인 거예요.
그리고 머리만 디밀면 숨은 줄 안다잖아요. 몸은 다 나와 있어도 머리만 들어가 자기 생각에 어디 처박혀 있으면 자기는 잘 숨었다고 착각하는 게 뚜껑이랍니다. 이래저래 고달픈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스코틀랜드 이번에 가서 꿩이 그렇게 많은 걸 처음 봤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지난주 또 다음 주까지 12지파 이 부분을 이제 나누는데요. 모세가 이제 34장이 끝이고 오늘은 이제 33장에서 12지파 그 지파를 마지막으로 이제 모세가 축복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난주는 이제 우리가 여기에 어디 지파를 했냐면 유다하고 르우벤 그 지파를 했어요. 지도를 보시면 이게 이제 그들이 땅을 이렇게 분배받은 거예요. 르우벤이 첫째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시몬이고, 그 다음에 레위 뭐 이렇게 되는데 첫 번째 아들 이제 야곱의 12아들이 있잖아요. 첫 번째 아들이 르우벤, 둘째가 시므온, 셋째가 레위인데 이제 레위는 이제 땅을 분배받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 넷째가 유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쪽으로 이렇게 다 몰려 있죠. 그렇게 있습니다. 네. 그 오늘은 이제 누굴 보려면 베냐민과 요셉을 볼 거예요. 베냐민, 요셉과 베냐민. 그럼 이제 요셉은 누구? 이제 요셉의 두 아들이 이름 누구예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그러니까 그 베냐민 요쪽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여기를 이제 오늘은 이제 보고 나머지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 12지파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시간들을 보내면서 정말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곳에 심으신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 또 그것들을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이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과 고유한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는 거여서 정말 하나하나 그 내용들을 보면 정말 애정 어린 그런 마음들 그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33장 이렇게 보시면 특이한 점은 뭐냐면 시므온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 시므온은 결국은 그 역사상 안에서도 유다 지파 안으로 이제 합병이 되죠. 그건 여러분 참고로 아시고요. 그래서 유다가 처음엔 땅을 많이 분배받고 시므온이 이제 받을 땅이 이제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분배하는 과정에서 유다 그 안에 있는 이 한쪽을 이제 시므온이 받게 되고 결국은 거기에 주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처럼 이제 그 레위 지파와 시므온 지파는 흩어져서 살 것이다. 그 왜 그래요? 그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디나 사건 때문에 이 두 지파, 레위 지파와 시므온 지파는 이제 흩어져서 살게 될 것이다. 야곱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것처럼 결국 흩어져서 결국 그냥 유다 지파 안에 이제 흡수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여기서도 뭐 특별히 시므온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제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이제 볼 텐데 여러분 그 위치를 한번 보시면 베냐민이 중간에 있어요. 북이스라엘 베냐민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개의 지파가 굉장히 강했는데 하나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다른 말로 북이스라엘을 다른 말로 에브라임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강력했고요. 밑에는 유다 지파가 강력한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또 거기서 또 이 야곱의 부인으로 이렇게 따지면 레와와 이제 라헬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어요. 유다, 르우벤, 시므온 뭐 이쪽은 누구예요? 거기는 레아지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이쪽 지파
그러니까 요셉과 베냐민은 누구예요? 이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그 라헬.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서로가 이렇게 남북으로 이렇게 대결하고 있다, 이렇게 또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은 그 베냐민 지파인데, 베냐민을 뭐라고 지금 이 모세가 축복 기도하냐면, 베냐민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베냐민은 주님의 곁에서 안전하게 산다. 주님께서 베냐민을 온종일 지켜주신다. 베냐민은 주님의 등에 업혀서 산다. 참, 얼마나 베냐민 지파 이렇게 축복을 보면요, 이보다 안전한 삶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지파 중에서 막내이기도 하고, 근데 막내인데 지금 그 상황이 어디예요? 가운데 낑겨 있어요. 아래 위가 뭐 웬만한 지파였으면 뭔가 비벼볼 만도 한데, 위에는 에브라임, 밑에는 유다예요. 이 두 지파가 늘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 두 지파가 계속해서 갈등하고 대립이 있고, 그것은 뭐 솔로몬 왕 이후, 그 왕 이후 완전히 더 극명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남북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사실은 이 베냐민 지파가 작지만 처음부터 뭐 그렇게 약한 지파는 아니었어요. 이 숫자적으로는 굉장히 약했지만 뭐 군사력이든지 거기 안에 있는 구성원들은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 20장에 보면 이 레위 지파의 이 첫 사건이 나오면서 거기서 큰 사건이 나와서 지파별 전쟁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럴 때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개 지파가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 11개 지파의 군사력이 몇 명이냐면 4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베냐민 지파는 2만 6천 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거기에 함께 살고 거기에 있는 옆에 있는 기브아 사람 700명 플러스 하면 2만 6,700명 정도. 그러니 전쟁을 하면 게임이 안 되잖아요. 한쪽은 40만이에요. 여기는 그 왼손잡이 물맷돌을 돌을 던지는데 정확하게 꿰뚫는 그 700명의 그 사람까지 해도 26,700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세 번의 전쟁 중에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패합니다. 누가? 이 40명의 11지파의 연합군이 대패를 하게 돼요. 거기서 몇 명이 죽냐면 4만 명이 죽어요. 이 정도로 베냐민이 숫자는 굉장히 작은데요, 강력한 그 무기가 뭐냐면, 그 당시 강력한 무기가 이 돌을 던지는 거였어요. 투석. 여러분, 대형박물관에 가면 거기 라기스 전투하는 그 내용들이 쭉 보면 거기에 이 투석할 때 이만한 돌들 보셨을 거예요. 이만한 돌이 아닙니다. 그게 한 400m 정도 날아간대요. 시속 거의 한 100km 정도로. 그런데 이 700명이 정확하게 그냥 틈이 없이 정확하게, 그냥 지금 말하는 명사수인 거예요. 저격수.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 40만의 군사들이 이 사람들을 감당해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지파가 결국은 3차 전쟁이 일어나서 결국은 다 죽고 몇 명이 남아요? 600명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파에서 이 지파에 있는 남자들하고는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지파는 그냥, 베냐민 지파는 사라질 위험에 있었어요. 결국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나마 보존하게 되는데, 이후로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약화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울 왕이 됐을 때 사울 왕이 뭐라고 해요? 아니,
우리 같은 베냐민 지파인 나인데 내가 무슨 왕이 됩니까? 그 얘기 뭐냐면 가서 뭐라 해야 되지도 않는다는 거죠. 나를 밀어줄 사람들, 또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베냐민 지파, 어쩌면 그런 부분 때문에 에브라임이나 유다 지파에서도 사울 왕이 되는 것을 그렇게 이렇게 반대하거나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베냐민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 입장에서 볼 때는 뭐예요? 같은 그 어머니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가문에 볼 때는 동생 가문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언제나 우리 편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것이고, 유다 지파에서도 마찬가지죠. 베냐민 지파 정도는 언제나 우리 힘으로 내가 관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베냐민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자리 여기서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베냐민에게 이러한 축복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베냐민 지파는 정말 약한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약하니까 어떻게 돼요?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의지했던 그 지파에게 하나님 그 지파 땅에 뭘 세우세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약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 비교할 때 뭐 내세울 것도 별면치 없고 뭔가를 하려고 해도 대단한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1개 지파 중에서 가장 연약한 지파였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한 지파를 그 이스라엘의 그 처음에 그 땅을 정착하고 거기를 진행할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연결고리 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들, 바로 이 베냐민과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것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이 히브리 백성과 또 이방인들을 연결하는, 또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연결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또 감당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겁니다. 베냐민 지파를 두고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베냐민은 주님 곁에서 안전하게 산다. 그러니까 세상에 의지할 게 없어요. 너무 약해. 위에 무슨 에브라임 지파나 밑에 유다 지파나 다른 지파에 대항할 만한, 또 아니면 뭘 내세울 만한 그런 것도 없고, 한번 내세웠다가 그냥 온 지파가 완전히 사라질 만큼 그러한 위기를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지파가 사는 방법은 뭐예요? 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이면서 주님께서 예언하시는 것이죠. 내가 사는 길은 무슨 다른 것을 의지하고 무슨 다른 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주님 곁에 있어야 내가 안전하다. 한때 이것을 놓친 적이 있었죠. 그 레위 지파의 그 일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사기에서 그 일들을 온전히 처리하지 못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죄를 죄로 여기지 못했던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한 지파가 무너질 위기까지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말씀을 주신 것은 축복이면서 그들의 사명이기도 하고 책임이기도 합니다. 내가 주님 곁에서 안전하게 산다. 이것은 예언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대로 살 때에 안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이제 난 뭐 됐어, 이제는 뭐 알아서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속에는, 하나님의 복 속에는 그 안에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루를 또 주님께서 살게 하시고 또 우리 인생 속에서 맡겨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결국은 우리의 책임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품 안에서 살 때 그 인생,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의 등에 업혀서 사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약하지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약하고 내세울 것도 없고 보잘 것 없고 그러한 사람이지만 주님을 의지할 때 그보다 강력한 민족은 없고 그보다 강력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베냐민과 같이 연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세울 것이 없어. 아무리 뭘 해봐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뭔가 해볼 만한 그러한 것들이 내세워지지가 않아요. 그런 이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곁에 있을 때 안전하다. 약할 때 강함이 된다. 이게 바울의 고백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약하지만 이게 오히려 나의 강함이 된다. 왜냐하면 나의 강함 되시는 주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오늘 베냐민과 같은 이들에게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누가 나오냐면 이제 요셉이 나오는데, 요셉 지파가 이제 첫 번째가 므낫세예요. 첫 번째 아들이. 그다음 두 번째 아들이 에브라임인데 이제 야곱이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더 큰 축복을 하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 또 므낫세, 그래서 이 큰 지파를 얻게 돼서 결국 12지파가 이제 다시 이제 구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지파를 뭐라고 축복하냐면 요셉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 땅에 복을 내리실 것이다. 위에서는 하늘의 보물 이슬이 내리고, 하늘의 보물, 그 보물이 보물 이슬이 내린다. 아래서는 지하의 샘물이 솟아오른다. 그러니까 이 요셉, 이 가문의 하나님의 축복은 다른 이 지파와는 다른, 사뭇 다른 그러한 정말 축복의 말씀을 하세요. 하늘의 보물이 내리고 또한 아래서는 지하의 샘물이 솟아오르고. 아니 지금 팔레스타인 땅 그곳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이 지하의 샘물이 솟아오른다. 아니 한국과 우리나라 같이 비가 많고 또 그런 데서도 지난번 이제 강원도 또 특별히 이제 강릉 지역 이제 물 해결은 어느 정도 이제 된 것 같아요. 비 때문에. 그런데 그 뭐 몇 달 안 온 그것 때문에 뭐 어마어마한 위기를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1세기를 살아도 하늘의 문이 닫혀지면 인간의 힘으로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여전히 보여줍니다. 뭐 인공 강우를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지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정말 그 땅의 축복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햇빛을 받아 익은 곡식과 달빛을 받아 자라나는 온갖 과실이 그들의 땅에 풍성할 것이다. 그러니까 수고한 대로 그 수고가 헛수고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또한 15절에 태고적부터 있는 언덕은 아주 좋은 과일로 뒤덮일 것이다. 또 16절에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주님. 이것은 모세가 경험한 거 아니에요? 체험적인 신앙을 여기 또 이어오면서 자기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 주님.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주님. 이 경험을 했던 또 이 체험을 가진 모세에게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었죠. 자기가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그 전과 후에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러한 사건으로 자기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이 요셉, 이 가문, 두 가문, 므낫세와 또 에브라임 지파를 축복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주신 은혜가 이 가문에게도 이 지파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지금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는 C.S. 루이스가 그가 이제 옥스퍼드 교수 재직 시절에 처음에는 이제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영접하고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면서 어느 날 이 교수실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교수들이 칠판에다 뭘 막 적고 있는 거예요. 뭘 적나 이렇게 봤더니 세상의 종교의 공통점은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쭉 적는 거예요. 도덕성, 뭐 예배, 기도, 책임감, 뭐 이런 것을 쭉 적는데 저쪽 C.S. 루이스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들 입장에서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니까 질문합니다. 저 잭, 그러니까 그의 이제 애칭이 잭이었는데 C.S. 루이스, 당신이 생각하기에 기독교의 특징은 뭔가?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조금 더 망설임 없이 거기에다가 그레이스라고 이렇게 씁니다. 은혜. 기독교의 다른 종교와 다른 그 특징은 뭐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인간이 무엇이길래, 아니 그냥 인간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가 무엇이길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피 흘리시는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기독교를 설명할 때 이 그레이스, 은혜가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C.S. 루이스는 다른 것보다 그냥 한마디 그냥 은혜 이걸 쓴 거예요. 다른 종교는 인간이 그 조물, 그 신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열심히 해야 되고 뭘 잘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이렇게 찾아가고 그렇게 된다면 기독교는 뭐예요? 반대죠.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 내가 무엇이고 한데 나 같은 죄인,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를 찾아오시는 그 은혜,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모세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불꽃 떨기 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신 주님, 은혜의 가운데 거한 자기가 무엇이건데 자기를 부르시고 찾아오시고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정말 큰 사명을 맡겨주신 그 은혜,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서 오늘 이 요셉,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지파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하신 주님, 찾아오신 주님,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서 그들의 땅에 복을 베푸시니 그러니까 그들이 걷는 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드러나고 이런 은혜가 이곳에 있기를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이 온갖 좋은 산물로 가득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뭔가 애써서 뭔가 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셉이 그 형제 가운데 지도자였으니 이러한 복을 요셉 지파가 받을 것이다. 결국 에브라임 지파가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복을 주셨을 때는 야 이제 우리 이제 된다, 이제 됐어, 이게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성경은 두 가지 길로 이렇게 해요.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오는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간 사람, 결국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길, 또 여로보암의 길,
그러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가정 이쪽에 그들의 첫 송아지는 와 같은 힘으로 황소의 뿔과 같은 위력으로 그 뿔로 만방을 들이받아 땅 끝까지 휩쓸 것이니 에브라함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 요셉 지파에게 하십니다. 근데 그 지파에게 그만큼 그에겐 큰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책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사명이 막 걸맞게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심으시고 세우신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주님을 찾고 찬양하고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 우리가 누구인지 세상의 다름을 보여줘야 되고 세상에 길을 찾지 못하는 그들에게 대안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진짜 길이 무엇인지, 인생에 가야 되는 길이 무엇이고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안인가? 그들에게 길을 보여주고 있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러한가? 우리 교회는 그러한가? 그저 그냥 구분만 돼서 그냥 나눠진 우린 교회 믿는 사람 너희들은 아니 이러한 그냥 구분으로 끝난 건가? 아니면 그들에게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요셉 지파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문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왕권도 세우고 또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셨지만 결국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지요. 끝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 오늘처럼 베냐민 지파처럼 우리의 삶이 때로는 남에게 보여질 때 연약한 모습밖에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정말 내세울 것도 없고 정말 부족한 것 투성일지라도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 지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십니다. 그 베냐민 지파는 그 비록 작은 지파였지만 남과 북을 연결했고요. 그 당시 강력했던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를 연결했고요. 또한 그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이 역할을 감당해서 영적인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지파였지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연약해도 쓰임 받을 수 있고 연약해도 세상적으로 연약해도 강력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관건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셉 지파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 은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요셉 그 가운데 뭐냐면 그가 그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그의 형제 가운데서 지도자였으니 이러한 복을 요셉 지파가 받을 것이다. 지도자 역할을 그가 온전히 감당을 했었지요. 모든 이들을 포용했고 모든 이들을 용서했고 자기에게 결정적인 공격을 했던 사람들까지도 포용하고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렌지를 짜면 뭐가 나올까요? 오렌지를 꽉 짜면 오렌지가 나옵니다. 목사님 뭐 저런 질문을 하셔. 그 안에 있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때로는 우리는 인생의 위기들이 나를 짓누를 때가 있어요. 저 사람 때문에, 저 상황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서 분노가 나오고 내 안에서 절망이 나오고
내 안에서 여러 가지 분노,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 사람을 바라볼 게 아니라, 저 상황이 문제, 저 상황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오렌지는 밖에서 아무리 강력한 힘으로 짜도 거기서 사과 주스가 나오질 않아요. 거기서는 오렌지가 나옵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요셉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그의 삶이 위기였어요.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치가 떨리는 사람 아닙니까? 13년의 세월을 그 인간들 때문에 세상 바라보면 그냥 허송세월이나 아니면 고난의 시간이었을 수 있어요. 17에 잡혀와서 30에 이 자리에 오기까지 13년이 그냥 어떻게 보면 13년 그냥 갔을 수도 있겠지만, 그 시작부터 생각하면 그냥 보통 그 안에 그냥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요? 그 상황이 자기를 누르면 누를수록 뭐가 나왔겠어요? 독한 것이 나왔을 거예요. 분노와 원망과 저주와. 그런데 그 환경이 짓눌러도 그에게는 오렌지가 안에 있기 때문에 오렌지가 오렌지 주스를 나오긴 것처럼 주님이 나오는 거예요. 상황이, 형제들이 또 믿었던 사람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얼마나 힘들어요. 열심히 일했는데 그 부인의 모함으로 해서 원치 않은 감옥 생활을 하잖아요. 그 감옥에서 꿈 해몽을 잘해줬는데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자유롭게 된 사람이 나가서 입을 싹 찢어버려요. 아는 척도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상황이요, 자기를 짓누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부분 어떻게 해요? 원망, 불평, 분노, 악학, 악독, 살기. 그런데 요셉은 상황이 누르면 누를수록 용서, 관용, 품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들에게 이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6절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 형제 가운데 지도자였으니 그냥 총리여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용서하고 함께 하려고 하고. 그러니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원망이 나오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 저 상황이 나를 지금 괴롭게 만들어, 그게 아니라 내 안에 분노가 있었구나, 내 안에 악독이 있었고 원망이 있었고, 그 상황이 나를 짓누르니 그게 비로소 나오는구나,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 원망의 소리 나오면 그 사람 보지 마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하나님 내 입술에 원망이 나오네요. 근데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 가운데 서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이 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를 짓누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연약한 모습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더 주님을 바라봅니다.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신 주님,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또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더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구하는 자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몸이 돼서 살 때
하나님 그 가정을 통해서 또 그 삶을 통해서 그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저들이 베냐민에게 주셨던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요셉 지파에게 주셨던 그 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